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요 우리 발등에 또한 아버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악이 득세하고 악이 정권을 잡고 이제 그 숨어있던 발톱을 드러내고 하나하나 이 나라를 망쳐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 자리 되시고 더욱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 이 근심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비하느냐 내가 데리러오리라.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곧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혼란한 시대에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기도하는 법, 주기도미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씀 한 구절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법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주기도문을 예배에 넣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믿는 신앙보다도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사는 생활보다도
바른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바른 생활이 있어야 하고 또 도덕이 있어야 하고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고 그냥 마음간대로 내버려 두면은 잘하려고 하고 많이 벌려고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바르게 살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성도이면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됩니다. 불교에 가보세요. 목탁 소리하고 같이 들면서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하는데 이것을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고 가장 바르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예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면서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처음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의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남자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난 아버지는 한 명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하면 정신 나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것은 땅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구하시는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또한 아들이 합당한 것을 구할 때에 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는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구한다고 달라고 한다고 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합당해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 한 가지는
있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은밀한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것은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능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난세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할 적에 뭐 벌어먹고 살 것인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것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아들을 위하여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과연 구하라 했는데 뭘 구해야 하는 거냐요? 예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구하라는 겁니까? 구하면 얻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 줄 알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다 해가지고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저에게 아름다움을 주십시오. 저에게 부유한 집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란 거예요. 너희가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하라 한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께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혼란하고 또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갈 길을
확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성도는 아버지께 구할 것은, 그 정답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 성령으로 세우면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구하는데 또한 우리가 아버지께 나서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버지께로 났습니다.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디로 가요?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집이 있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진짜 어렵습니다. 염려했던 것이 지금 막, 그동안 염려했던 것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좌파 대통령이 들어가니까요, 바로 국정화 교과서를 폐기시켜버려요.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이제 학생들은요, 다시 다금정 교과서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금정 교과서가요, 거짓말 투성이래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배우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보면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요, 대선을 할 적에도요,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일본에게, 좌파에게 표를 39% 주면요, 보수에게는요 2.4%밖에 안 나오게. 그만큼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언론에서 많이 비춰주고 언론에서 좋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보수를 찍으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어요. 악이 선하다고요, 선이 악하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날이 이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성전합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쌈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쌈마가 뭐입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거기 계시는 게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세요. 결국 어디로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또 예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거룩합니다.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면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는요, 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인데, 내 아버지 집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짐승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 엎어버리십니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이 깨끗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요? 우리의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게 될 것이라. 아버지께서 받으신 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기도의 학년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 금단을 일지게 번개가 일어나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내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도무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게으름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 선인제를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했어요? 안 했으면 기도 신제를 범한 거예요. 왜?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성도는요 10분도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해야 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두려우면 기도하세요. 찬송하고 기도해보세요. 평안의 영이 임하여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영을 주시며 안심하게 하십니다. 또한 갈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미디어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밤새도록 철야를 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와 가까이 있고 아버지와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와 시간을 조금 더 보내지 않으면요 얼마나 그것이 서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거룩게 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룩합니다.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고 흠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구 자파의 이름을 딱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은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는 것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라 하십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은요 창조자들이에요. 창조자들.
근데요, 이 창조자라는 건 엘로라는 창조와 전미사 IM이 붙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이 엘로라는 창조자인데 복수 전미사가 붙어서 창조자들인데 복수 명사가 되는데 그 뒤에는요 당수 동사가 와서 삼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나, 태초에 엘로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분명히 한 분인데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신비한 겁니다.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은요, 머리로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요, 여기에는요,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가지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삼위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길 것은요, 엘사다이라는 거예요. 엘사다이. 엘사다이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여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했을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주죠.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다. 나는 엘사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99세에 그 배에 아이가 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으리라 한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 죽은 자가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들이 모이고 그 살이 입혀지면서 이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믿는 자는요, 잠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소에 가보세요. 묘지에 가면요, 십자가 밑에는요 항상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도가 여기 잠들다. 그래서 잠들다는 말이에요. 왜? 잠들었다는 건 뭡니까? 잠든 건 죽은 게 아니에요. 깨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깨우면.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깨우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예. 죽었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은 거 아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분명 상식적으로는요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더라. 그 더운 지방에는요 나흘이 지나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요즘은요 음식도요 그대로 더운데 그대로 놔두면요 금방 상해버려요. 나물 같은 건요. 사람도요 더운 데 있으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되면요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요 죽은 자를 깨우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 깨우는 것은요 루하우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하를요 바람이라고 하고요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넣어주면요 마른 뼈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요 오히려 불교보다도 더 못한 게 기독교입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더 분별을 못해요. 세상의 우상숭배자들보다도 더 보수인지 좌파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목사가 좌파에게 표를 줄 수 있냐 이게요. 가르치지도 않고 분별도 못하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 신자들이요 정말 찍어야 할 사람을 찍지 못하고 찍어서는 안 될 사람이 찍은 거예요. 그 사람이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그 사람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는 게 아니고요 더 크게 벌려놓으려고 합니다. 예전보다도 더 크게 벌려놓으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들이요 북한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정말 진짜 요즘 믿는 자를 찾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이 드신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요 참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연방제 통일 많이 넣으면 이민 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이에요. 또 미군 철수하면요 이민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뭐 서둘러가 집이 팔리냐면 늦다 이게요. 그만큼 심각하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한글 성경에는요 여호와이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막 그대로 원어 그대로 야훼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야훼. 영어 성경에는요 이 여호와 야훼를요 더 로드라고 표시됩니다. THLORD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최초로 불려졌던 것은요 에노스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아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과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양과 그 첫 새끼를 그 기름을 받으셨으나 가인을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다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그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며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많습니다. 성도도 많습니다.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요 최근에요 이상하게 볼 것은요 신천지가요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전에 도봉산 올라갔는데 입구에서요 여러 명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또 오늘도 보니까요 이렇게 지하철 앞에서요 막 여러 명이 모였어요. 한기총과 비교해보세요. 한기총과 비교해보세요. 이러면요 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들이요 이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천국 못 가도록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보시죠 안 받는 제사예요. 왜? 아버지 뜻대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교에는 이단이 종교다운주의 영이 또 국정화 교과서를 폐기시키고 다금정 교과서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국정화 교과서를요 써보지도 못하고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진짜 심각하다 이게요. 심각할 정도가 아닐 지금 이제 적화될 위기까지 이제 간다는 거예요. 연방계 통일을 주장하고요. 또 그러면은 우리 민족끼리 함으로써요 미군을 철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월맹이 월남을 삼키는 케이스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않자 아벨을 쳐 죽여요. 그래서 이 아벨이 땅에서 핏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벨 대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으니 그때에 이 사람의 이름을요 에노스라 불렀습니다.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본인을 직접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의 이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 여호와의 이름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이렇게 부르고 신약에는 뭡니까? 신약에는요 이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여호와라는 것은요 히브리어고 헬라어에는요 이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주 예수 주라는 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예수다. 여호와가 예수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스스로인 자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해보십시오. 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축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것처럼 축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재하심과 충만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진리를 파괴하는 것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가지고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을 주장해요. 국정교과서를요 폐기시키고 여러 가지, 그래서 다양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이 정상인데 이성을 빼고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이렇게 노는 거예요. 오늘날 다양성으로 온 세계를요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파괴하면 뭡니까? 여러 가지 신인데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아버지께 가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이 이름이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요 참으로 이제 대한민국이요 정말 위기 중에 위기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영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